우리가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종말론 이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 12사도를 선택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안식일날 사람들을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먹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작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위로하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챙겨주셨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남쪽의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두로, 그 다음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저 이스라엘 남쪽 지역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구속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해서 그 12제자를 훈련시키고 12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만방에,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우리 세대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 주님의 전도 전략,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온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 12제자를 훈련시키고 12제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서 12제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가 썼나요? 바로 12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12제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석이었고 그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없다면 복음의 증인도 없고 제자들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제자들이 없다면 성경의 기록과 전달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제자들 이름을 한꺼번에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2제자를 이름을 명단을 이제 거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도 그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이 12제자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언제 불렀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다 불렀느냐? 다 부르고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한 명씩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아마 후반부는 아닐 것입니다. 후반부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전반부. 3년 반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반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1년 반 안에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주님께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 누가예요. 이 마가, 누가와 마태복음은 이 두 개는 아주 이게 차이가 납니다. 마태, 마가는 언제 예수님 부르신 걸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서 핍박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죽이기로 결의한 그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어가는 순서에 의하면.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시점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그런데 이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장은 어디냐? 10장입니다. 10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 결의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요. 아마 이게 성경이 어떤 성경은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주제별로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맞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특별히 전반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할 때 전반부에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전반부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가셨냐? 가장 첫 번째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갈릴리 지역에 산들이 많습니다. 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산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이제 헬몬산이겠죠. 예? 그 산을 이제 다녔을 것입니다. 주로 언덕도 많고 그리고 골짜기도 많아요. 아마 그 지역을 주로 주님께서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 길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일도 중요하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도 중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목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합니다.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평상시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2시간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 앞에 놓고서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생각을 굴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나아갔다는 말은 제자를 뽑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주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기도하고 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추종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좁게는 70명이 있고요, 조금 더 넓게는 120명이 있고요, 조금 더 넓게는 5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을 다 불러들인 거죠. 추종자들아, 내게 다 모여라. 내가 지금 중대한 걸 발표하려고 한다. 내가 중요한 걸 하려고 한다. 너희들 내게 다 모여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 추종자들 가운데서 이제 12명을 택하십니다. 12명을 택하세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너.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거명하셔서 한 사람씩 거명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12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12명. 그리고 그 12명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을 붙입니까?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12 제자,
혹은 12사도를 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선발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발의 기준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뽑고 싶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뽑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드렸던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뽑아드린 사람, 거기에 70명이 있었는지 120명이 있었는지 500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 이렇게 뽑아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선택하려는 사람을 뽑아드린 것입니다. 그 기준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은 똑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드렸을까요?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사도가 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히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어떤 능력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70명보다 12명이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70명보다 12명이 더 자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70명이나 12명이나 자질이 똑같아요. 70명이나 120명이나 자질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질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12명을 뽑아드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12명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자리를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할 때 두 사람을 선발해 놓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12명의 자질을 들을 수 있는, 12명의 자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 선발하신 것입니다.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는데 다 자질적으로 우수하고 자질적으로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 12명이 특별해서 선발한 게 아닙니다. 왜요? 12명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볼 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우수해서 뽑았을 것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주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으로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너는 12제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자질도 안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 첫 번째 자질, 어떤 자질입니까? 순종의 자질이요, 감사의 자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제자의 자질입니다.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께서 불러서,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는 사람이죠. 보냄받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입니다. 대통령의 특별대사, 대통령의 심부름꾼, 어떤 중요한 임무를 띠고 다른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논의하는 사람, 대통령 대신 가는 사람, 바로 특사입니다. 바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낸 이의 전권을 가지고, 보낸 이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하죠.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요, 그 주님께서 12명을 선발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선발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 12명을 선발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다는 말은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뭐가 되죠? 비슷해져 갑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갑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닮아갑니다.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의 외모, 얼굴 비슷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묻잖아요. 아, 제가 누구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내 코를 닮았을까? 내 입을 닮았을까? 내 눈을 닮았을까? 묻잖아요. 그죠? 뭐 태어났으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닮았겠죠. 그죠? 닮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커가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닮아갑니다. 음식 같이 먹으니까 닮아갑니다. 그죠? 그죠 않겠어요?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낳지 않았어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입양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닮아갑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니지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고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쟁이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 말에서는 도둑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도둑쟁이라고 해요. 도둑쟁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이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 전문가, 아주 잘하는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쟁이는 뭡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만 아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집중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함께 놀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다 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음식물 먹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보고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내니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네? 나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나처럼 되어라. 너희들은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제발 나를 좀 본받아라. 본받아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얘들아, 네가 나를 본받아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직 공부를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공부해라. 엄마는 잘했어? 엄마는 잘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공부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놀았거든요. 어릴 때 맨날 놀았거든요. 맨날 놀던 사람이 애한테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내가 공부를 못했다. 너는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맞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를 다 가르쳤나요? 다 가르쳤나요? 제가 요새 이제 시영이 시은이하고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걸 갖다 놓고 이제 같이 풀어요. 6학년 거, 이제 5학년 걸 지금 풀고 있거든요. 같이 풀고 있거든요. 학습지를 갖다 놓고 이제 같이 좀 풀어요.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저도 점점 어려워져요. 아마 중학교 6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이제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식은 누구에게 배워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은요? 기술은 학원 가서 전문가 기술 선생님한테 가르치면 돼요. 그럼 가정에서 부모한테 자녀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 오직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보내서 이제 예수님 대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몇 명을 불렀다고 그랬죠? 몇 명 불렀다고 했어요? 12명이었어요. 왜 12명일까요? 아니 7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10명도 있는데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이 12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12사도입니다.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로 이루어진 것이 12지파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지파, 육신의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혔고 자기 민족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명은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 구약에 비견되는, 대비되는, 구약의 12지파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12지파,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 12명 중에 한 명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결국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하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 11명이 남잖아요. 11명이. 그런데 11명이 남는데 그 자리를 한 사람을 보충을 합니다. 누구를 보충합니까?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충을 합니다. 그죠? 12명을 보충해요. 왜 보충을 할까요? 바로 12사도의 상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12사도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12는 아주 단일회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에도 12지파가 있다고 그래요. 응? 12지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베드로 지파, 뭐 단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를 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오직 신약성경 초반부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12명의 뭐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건 그냥 하는 거고, 교회의 본질로서, 원래의 본질로서 이루어지는 12사도는 오직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 단회적인 것으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12사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12사도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12기둥을 세워서 그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움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교회라는 말이 이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12사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열외의 제자인 거예요. 12명의 외에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사도 바울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넓은 의미의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좁은 의미의 12사도에는 들어갈 수 없고 넓은 의미의 사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도 넓은 의미의 사도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넓은 의미의 사도에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만 다른 것이,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불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 딱 세웠다는 점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 사도 바울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르지, 넓은 의미의 사도라는 점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봅시다. 12제자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가장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응? 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올까? 아마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발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꼬리표가 또 붙어요. 가룟 유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녀요? 예수를 판 자라. 오늘 제목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알면서도 뽑았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시점에 너 이렇게 해서 부르는 시점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시편의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들어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물었나이다.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하게 이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알았을까요? 12명 중에 하나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그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예요? 내가 뽑아들이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게 배신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건 겁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룟유다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다데오가 됐든 마태가 됐든 누군가는 반드시 배신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가면서 공생애를 이어가시는 중에 나중에 가면서 이제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그때는 나중에 가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가룟유다가 나를 배신하겠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식 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같이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배신할까요? 납니까? 내가 배신합니까? 내가 배신합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떡을 잡는 자가, 이 잔을 잡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룟유다야,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바로 그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배신하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를 알았어요. 가룟유다가 12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가룟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친구의 그 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밖에 죽일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원수를 통해서 배신당하고 죽는 게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배신당하고 친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밖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았죠. 형들은 같은 한 일가족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신뢰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 자기 동생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뢰하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비단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참으로 이것은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12명을 선발하는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것이 정해진 이상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안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건데, 배신자가 이 안에 있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결국 어찌되었든 가룟유다를 포함시킵니다. 가장 마지막에 포함시킵니다. 아마도 가룟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상했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겠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본다면 가룟유다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아마 가룟유다가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포함시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12명을 간단히 보겠는데, 12명 중에서 지역적으로 어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명시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6명입니다. 6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태까지 7명이 7명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 나머지 5명 잘 몰라요. 아마도 이 중에 더 갈릴리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갈릴리 사람일 수 있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더 많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뭐예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형제죠? 둘이 형제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둘이 형제죠, 그죠?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죠?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두 쌍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끼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원수지간도 있어요. 원수지간도 있어요. 이 안에 12 제자 안에 원수지간도 있어요. 누구랑 원수지간일까요? 여러분, 마태와 15절에 나오는 마태와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15절 끝에 나오는, 15절의 맨 앞에 나오는 마태와 15절 맨 끝에 나오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민족 반역주의자입니다. 자기 욕심을만 챙기고 민족을 수탈하는 아주 악질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 친일파죠, 친일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아주 친일파.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반면 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시몬은 셀롯입니다. 셀롯. 이 셀롯이 뭐예요? 열심당이다. 열심당. 셀롯이라는 말은 시몬,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민족 반역주의자들을 죽이는 아주 강경파입니다. 아주 강경하게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리고 아주 친일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마태와 이 셀롯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민족적으로,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인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안에 들어있어요. 아마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 셀롯인 시몬은 마태를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완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마태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딴 것을 제자로 뽑냐? 어떻게 저런 자질이 없는 아주 나쁜 놈을 제자로 뽑냐? 그런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만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안에는 완벽하고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 사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이름만 딱 여기 거명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데오라는 이름은 여기 누가 보면 다데오가 안 나오잖아요. 다데오가 안 나와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바로 이 다른 복음서는 다데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는 이 제자들 12명을 거명한 때만 나오고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여기 12명 안에 이름만 딱 거명했을 따름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전승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 복음서에 의하면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다 못합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12 제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져 있어요. 둘씩 짝을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형제 친구죠, 그죠? 그리고 마태와 도마, 그리고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또 유다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둘씩 짝을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씩만 짝을 지어 있는 게 아니라요, 4명씩 짝을 지어져 있어요. 4명씩. 4명이 한 조예요. 2명이 한 조이면서 동시에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조,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가 한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셀로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또 한조예요. 한조. 4명씩 한조로 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조장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빌립,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각자의 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온 세상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켜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제 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면서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교회는 모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그들은 부족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게 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솔로몬에게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악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2제자로 특권은 받았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특권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해서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우 비참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12제자로 선택은 받았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있으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중도 하차하고 마른 사람, 가룟유다,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부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없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한 번 부름 받은 이상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